요모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요모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오늘은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란 말을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표 속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인턴십 팀을 준비해라.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어떻게 인턴십 팀하고 맞냐? 그런데 여러분이 전문 직종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냐면 내용이 부족해. 내용. 오늘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전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풍속으로는 종이나 저 하천민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하죠. 샌들 신고 다니니까 먼지 묻죠. 땀에 범벅돼 가지고 냄새 나죠. 그 발을 누가 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 두르고 대야에 물 떠서 직접 한 사람씩 발을 씻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가만히 이런 광경을 보니까 이제까지 인생 속에 3년간의 모든 행적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 로마에서 해방될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면서 도전해야 될지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기껏 해봐야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발 닦아준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쌩고생하면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뜻하지 않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안 맞는 얘기 하죠. 그러니까 뭐라는 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17장에서도 실컷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거 보고 또 거기서 자기는 수제자랍시고 또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게 이 베드로는 늘 앞장서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뭔 기준이에요? 육신 기준, 세상 기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기준 가지고 오늘 여기서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은 종이나 하는 거지. 이제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정말 선생님으로 그리스도로 따라왔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을 하시니까 내 앞에서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자 중에 그래도 수장이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 대변해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금방 또 말 바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고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세요. 이야, 참 능수능란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왜 이렇게 내가 세족식을 행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족식이라고 그러면은 발 닦기는 행사인데 말이에요. 뭐 합니까? 대개는 이 겸손을 강조하죠. 겸손, 봉사, 또 뭐예요? 헌신. 예수님께서 겸손, 봉사, 헌신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종교에서 많이 합니다. 종교 행사들. 일반 단체에서도 저 수련회 가가지고 또 이런 사원 수양회 때도 보면은 다 발 닦여주는 이런 행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보이셨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 이 비밀이 뭐냐 이거야. 비밀이.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것이 없다. 근데 이 목욕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모든 삶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원받은 자는 목욕한 것과 같다. 그런데 발 닦는 것은 또 뭐냐? 발 닦는 거. 왜 발 닦으면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상자에게 뭔가 이렇게 내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보낼 때는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자,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 것은 밥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집에 왔을 때 갑자기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발 닦아주면은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할까요? 여보, 그렇게 지치도록 일하지 말고 술 좀 덜 먹고 다니고 일찍 들어오세요. 그 말을 하려고 지금 발 닦아주는 거지. 좋아가지고 닦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가치관, 또 세계관, 또 뭐죠?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가난 잔치의 혼인 잔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또 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건지려온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대속물로 죽을 것인데 이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인데 너희가 할 모든 삶의 방향은 뭐냐? 그동안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 살아왔던 이 세계관을 바꿔줘라.
지금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 앞에 2분 정도 닦는다고 해도 10명만 해도 20분 걸려요. 요새처럼 뭐 찬양 CD 같은 거 있는 것도 아닌데 닦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옆에 지금 둘러보고 있겠죠. 야, 베드로 발에 무좀 많네. 뭐 이런 것도 뭐 보겠지만은, 그러나 이 메시지가 지금 뭐예요? 이 땅의 인간의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오늘 여러분에게는 늘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가 뭐냐?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요거를 포럼을 하셔야 돼요. 포럼을. 아유, 발 닦이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 봉사하면서 뭘 전달해야 됩니까?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없이 뭐 어디 놀러 갔더니 너무 풍경 좋고 사진 찍었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하는데 그거 말고요. 정말로 뭘 전달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세계관이 사단의 세계관으로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줘야 된다. 이제는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죠? 발 닦으려고 하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거야. 네가 구원받았어?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 생각은 여러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가룟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세족식 또 성찬식 다 참여했어요. 최고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멀리 안 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똑같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특별히 렘넌트들은 이 시간 빨리 끝나서 내려가서 형하고 게임해야 되는데, 오늘 친구들하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별 생각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줘야 된다. 지금 가룟유다 같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지만은 거기에 이용당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전부 멸망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하필이면은 가룟유다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턴십이 바로 그래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그렇죠? 한 번의 기회요. 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만나서 이렇게 인턴십 어떤 그 메시지 줄 때 이 한 번의 메시지에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얼마든지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 속에서 답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단 한 번의 기회, 바로 렘넌트가 이 기회가 바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유일한 기회다. 유일한 기회.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회다. 여러분 아니면 이 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턴십의 이 기회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 이 아이가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유일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을 모르니까 말이죠. 이 답을 모르니까 이 교회 다녀도 이 성도들은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 믿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거, 저 기도원 가서 들었던 거, 체험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막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저희 교회 그 초기에 보니까 방언하는 분들이 좀 오셨더라고. 어디서 오셨냐면 여기 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친척 집에 자기 가족들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시간에 주로 뭐 하냐면은 우린 조용히 말씀 듣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이러는데요. 막 방언을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는 방언이 응답이 아니다. 그죠? 능력이 응답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막 했더니요. 그 다음 날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이 메시지 잘못 전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도와준답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방법 쓰고 분위기 움직이고 여기서 게임도 해주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발표도 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지금 갈수록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는 상태고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고치겠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신학자들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리도 풍성하고 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증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죠. 근데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죠. 복음의 답을 갖지 못하는 거죠. 저도 이 세족식 이 발 닦아주는 것 때문에 한번 여러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뒤져서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설명도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혹시 내가 또 잘못 전하면 이게 또 세계적인 메시지가 돼가지고 또 질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지? 뭐만 빠졌냐면 그리스도만 없어. 설교는 잘 하십니다. 다들 훌륭하십니다. 저는 설교는 잘 못해요. 지식도 별로 없고. 근데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번역이 조금 잘못되고 우리가 해석 잘못하고 뭐 토시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복음만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설명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복음 아닌 단어 연구하고 있으면은 그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그래서 이 본질은 놓쳐버리니까 본질. 결국은 이제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이용하는 복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와도 답이 없거든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문제만 오면. 여러분 복음이 답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갈등할 이유도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하면 이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실패해 또는 내가 무너져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도 찾아와 괜찮아요.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응답 못 받으니까 저렇게 병 걸리고 실패하지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가운데 이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 쓰고 부흥하려고 해도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부흥이 안 되죠. 그렇죠? 왜요? 근본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조금 되다 보면 또 무너지고 분열해서 나가서 또 새로 교회 하나 세우고 뭔가 또 거기서 으쌰으쌰 또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또 갈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수는 많은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성도 수는 600만도 안 된다는 거지. 우리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후대를 남겨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그래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거 프로그램 없어도 내가 이게 복음의 답을 내면은 말씀 듣는 게 더 재밌어요. 깨달아지는 게 더 힘이 나요. 그렇죠. 다른 거 아무리 북치고 뭐 같이 막 전체가 뭐 어떤 뭐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얻는다고 해도 집에 가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의 인턴십의 모델이 누구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아니 그리스도가 아나니아 이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주는데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메시지를 줬어요. 요거를 지금 누구에게 인턴십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며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때부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뭔가 답을 줄 때에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것들, 능력받았던 산기도 했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방황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했는데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다소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여러분 기능이나 전문성은 여러분이 훌륭하다니까요. 내용이 뭡니까? 네가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와서 인턴십을 하는 가운데 큰 역사였는데 제자의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죠.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다른 거 뭐 좋은 책 소개해주고 그거는 복음 가진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걸 복음의 재해석이라고 그러죠. 복음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가지고 딱 보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안 그러면은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먼저 각인돼 버리면은 어느 날 이 아이가 책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누굽니까? 15절에 보면 루디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에게 이 복음의 인턴십이 된 거죠. 루디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부터 16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보면은 전도자가 돼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전도의 문 열렸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또 감옥의 간수장과 그 친척들이 또 복음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루디아 같은 인물
어떤 인턴십을 우리가 해줘야 되냐? 브리스길라 부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근데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장막업을 하면서 바울이 인턴십을 했어요. 이 장막, 텐트 만드는 이 도구를 가지고 같이 작업하면서 인턴십을 했는데 뭘 얘기했을까요? 내가 왜 로마를 살려야 되느냐? 왜 회당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확 설명하고 나니까요.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눈이 확 열린 거죠. 이미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면 체험했겠다. 이제는 뭐가 들어갔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는 비밀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회당 후대를 살려야 되는구나.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까지 저 로마에 가서 순교할 정도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갈라가면 이렇게 다리가 있어야지만이 건너갈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다양성이 있거든요. 달란트도 있고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뭐 그림 치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심리 치유도 하고 하지 실제 근본은 영적인 답을 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게 다리를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여기 아주 참 그 인물과 인턴십이 확실된 인물이 있어요. 빌레몬. 이게 부자인데 이 집에 있던 종 오네시모가 도둑질 해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해서 복음 받고 바울이 그를 용서해줘라, 형제로 용납해라. 이 말을 빌레몬이 알아들었어. 인턴십이 제대로 된 거죠. 이 그릇이 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오네심과 도둑놈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종이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목회자로 세웠는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놈 도둑놈이 무슨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냐,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빌레몬은 자기 에베소 교회에 이 감독으로 세워서 말이에요. 그 앞에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됐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그릇이 돼야 된다. 그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면서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렘넌트로, 거기에 바로 우리 중직자로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이냐? 어떻게?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발닦아주는 얘기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원하시는지를 찾아내야 되죠. 어떻게 도울 것이냐? 지난번에 메시지 했던 것처럼 CVDIP, 이 비밀 가진 영적 서밋 렘넌트,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하세요? 드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서 나오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나의 꿈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전문성을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데 24가 돼야 돼. 24가. 그죠? 늘 나의 노래가 되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꿈으로 나타나는 이런 24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기능 가지고 저 현장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직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늘 기도가 되어져야지. 이게 24 자기가 나오는 이 꿈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어제 말씀드린 여기서 나오는 62가지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62가지의 삶으로 기준을 바꾸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준을 어떻게 해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복음, 기도, 전도로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게 원래 우리 것이었거든요.
사단이 다 뺏겨버렸지. 그래서 이 62가지의 삶, 이걸 누리는 뭐 하라고요? 아침에 정식기도, 저녁에 깊은 기도. 오늘 교회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빨리 가. 오늘 갔다 오면 너 피자 한 판 사줄게 해가지고 왔어요, 랩런트? 남편에게도 여보 오늘만 좀 꼭 가줘 해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다시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런 분에게 인턴십을 해야 돼. 교회는 왔을지라도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이 답을 줘야 되지. 그래서 정식기도가 바로 설렘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이 교권 대열이 아닌 전도자의 대열에 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깊은 기도는 바로 내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취받는 은혜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내가 갱신되어지는 시간이죠. 왜요? 내가 이런 성령의 인도를 놓쳤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내 생각 계획 가지고 살아갔구나. 이런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되어졌을 때 여기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이 답이 나오는데, 이때의 기능 서밋. 그래서 우리 기능 서밋은 유대인의 이거 7가지 달란트 찾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것으로 회복이 돼야 되죠.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계속 암송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완전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 지금 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만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렸어. 이거를 전달해야 돼. 그죠? 언약, 말씀의 언약, 복음을 이 우리 아이들에게 딱 심어줘야 돼요. 성경 속에서 복음이 찾아져야 돼. 복음이. 야, 너 다윗처럼 용기 내라가 아니라 다윗이 누렸던 영적 서밋의 비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찾아줘야 되지. 열심히 해, 너 노력해, 그럼 요셉처럼 성공하는 거야? 반 죽습니다. 그죠? 이제는 이 유대인들은 밤에 잘 때마다 위인 얘기를 하나씩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께 쓰시는 비밀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통해 사용하신 거죠. 요셉이 저 강대국 애굽에 우상 신전이 가득한 현장 속에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저주 아래 있구나. 그 현장 살리러 가야 되는구나. 누가 갈 것이냐? 내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명건 헌신. 어제도 우리 신학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은, 나라의 독립을 원하지만은 독립군은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지만은 정말로 참 전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찾아 쓰시는 거죠. 다 똑같이 있지만 그런 인물, 또 그런 렘넌트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절기, 모세에게 주셨던 세절기, 뭐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 이걸 뭘로 바꿔요? 138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이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어느 곳에 가든지 혼자서 살아남는 예배의 비밀을 누리도록 해주라. 예배의 비밀. 이들은 성인식을 통해서요 달란트를 찾아주는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오직의 비밀. 오직. 또 회당을 통해 사회성을 키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이 전문성 교육을 시켜주는데, 우리는 유일성을 찾도록 해주라. 로지를 통해서 성공한 인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세상 나갈 리더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증인으로 서는 문화 서밋이 되도록 만져야 된다. 증인으로.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또 복음을 들어서도 잘못 들었어요. 이상한 복음, 비슷한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넣지 못한 현장 속에, 바로 우리는 이 현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노바디 현장이다. 노바디 현장. 영어 많이 써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힘드실 텐데, 노바디, 에브리바디 맨날 그런 거 쓰니까 노바디 현장. 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아무도 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만 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어지면 결국은 달란트를 찾고 기능 서밋으로, 이제는 뭐가 돼요? 문화 서밋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턴십의 이제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인재를 찾아라. 인재. 어떤 인재요? 렘넌트 인재. 그래서 이 렘넌트 인재는 사실은 미래의 밭이죠. 미래의 밭입니다. 저 영국에 가서도 보면은 저 이슬람권 사람들이 청소부로 들어오고 하역 작업하고 아주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요, 거기에서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들 딱 골라가지고 법학도 가르치고 의학도 가르치게 하고, 이 아이들을 사회 경제 쪽으로도 내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요, 리더로 딱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가지고 아예 흐름을 바꾸더구만요. 흐름을, 모든 법도 고치고 사회 경제 흐름도 바꾸고 전부 다 바꿔버리더라고. 늦는 것 같지만은 렘넌트 살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찾아가세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 서원, 저자. 자, 이 일을 위해서, 렘넌트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브리스길라골라 부부 데리고서도 회당으로 들어갔지. 근본적으로 렘넌트 키우는 여기에 올인했다. 즉 우리 교회가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 중재자들이 원시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현실을 넘어서는 렘넌트로 만들어줘라. 현실을 넘어서도록. 왜냐? 학교 가죠. 또 교회 가보죠. 또 가정이죠.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이요, 이걸 못 견뎌. 집 나가버리고 힘들면 안 해버리고 이런다고. 도전해라. 그래서 이 속에서 네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에 나가서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 그렇게 창세기 3장으로 봤다고 해서 우습게 여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성공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질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스펙을 쌓아주고 관리해줘라. 그 책 가운데 보면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블랙 다이아몬드 그룹이 있어서 4년 동안 장학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관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의 이 달란트를 찾아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얘기했던 핸델이라는 인물도 어릴 때 옆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아버지가 하지 마,
그래서 안 하고 있더니 주인이 바라보고서 너 쳐봐, 너 소질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피아노에 계속해서 이 연습하는 가운데 미래 속에서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됐죠. 20세기를 장악했던 그런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인물도 이 학생 때 모니터를 본 거죠. 8인치 조그만 걸 보고서 이 시대를 장악하는 이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다 방향을 돌려서 세계적인 기업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스펙에서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공부는 왜 해요? 세상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공부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전문성을 갖는 것이지, 공부가 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독서, 이 또 선별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뉴에이지 사상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분별해 줘야 되겠죠. 정신세계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 뉴에이지 사상 속에 젖어든 책들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살이다, 다살이. 이 많은 생각, 많은 염려들. 단살이구나. 예, 단살이. 죄송합니다만 단살이, 단절, 끊어버리다. 모든 염려 생각들, 잡생각들 다 끊어버려라. 이게 일본에 지금 열풍 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버려라, 버려. 욕심도 다 버려라, 욕심. 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욕심들 있잖아요. 잡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동기들 있잖아요. 다 버려라. 그러면서 네가 뭐냐? 이별할 때 그 이자인데 이제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라, 벗어나라. 불필요한 모든 고집도 다 떠나보내라. 주장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살이. 오늘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기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답을 줘야 되냐. 정말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가난한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영적 힘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인턴십하기는 힘들죠. 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계속 얘기하는 거 이미 복음은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서밋 타임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지속도 안 되고 무너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은 시대적인 인물인데 하나님 그 한 명을 통해서 세계 살릴 우리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인턴십의 내용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비밀 속에 나를 만나는 렘넌트가 단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임을 알고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